속도 있고 한데 또 여기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그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보고 제가 보니까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또 하나님은 큰 뭔가 거대한 것을 가지고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우리 같은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런 부르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 제자 훈련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일을 좀 참석하게 해달라고, 또 이걸 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이 일에 정말 시간을 내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배를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온전히 드리며 헌신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일에, 지난주 우리 한 주 쉬었다고 좀 이렇게 또 이렇게 좀 느슨해진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주중에 숙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숙제 제가 이번 주 보니까 2명 해오셨더라고요. 2명. 다음 주에 해서 갖고 와야 돼요. 해서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져와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일, 또 기도하는 일, 또 새벽 기도하는 일, 수요 예배 하는 일, 우리가 함께 또 힘쓸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강의 듣고 조별 나누면 뭐 이렇게 전체 조금 이렇게 소명에 대해서 전체 나누고 그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강사님 멀리서 오셨어요. 멀리서 김포에서 오셨는데 귀한 또 이 다니엘 북클럽을 통해서 집사님 또 북클럽을 통한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을 또 깨달아가고 계신, 완벽하게 뭐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깨달아가고 있는 과정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났던 이 집사님, 우리 고은아 집사님 나오셔서 강의 은혜 나누시고 강의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아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에서 오니까 되게 긴장되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어떻게 독서는 잘 하고 계세요? 확실히 좀 한 달 빠지고 이렇게 왔더니 좀 느슨해졌네요. 자, 오늘 그러면 제가 이 시간 제가 뭐 이렇게 주제가 너무나 이렇게 저한테는 어려운 주제거든요. 사실은 제자와 소명이라는 주제가 너무 어렵긴 한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종이 읽으면서 준비한 거 읽으면서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자와 소명이라는 주제로 제가 어떻게 제자의 길로 들어섰는지, 또 북클럽 다니엘이라는 소명을 받게 되었는지 저의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어렵고 두려웠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평범한 평신도여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소명이 있다는 것이 잘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저는 북클럽 다니엘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북클럽 다니엘은 주로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책을 읽고 나눔을 통해서 지성을 훈련해 나가는 독서 모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며 살아가도록 지성을 깨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북클럽을 운영한다고 해서 원래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요. 문해력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나는 난독증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독서 모임이라는 소명과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책과 연결시켜서 일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창의적이신 분이심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두 개의 파트로 나눠보았어요. 첫째 파트는 제자, 둘째 파트는 소명으로. 자, 이제 첫째 파트 제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교인과 제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교회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 제자가 더 좋은 거. 네, 제자가 더 좋은 거. 자, 교회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리고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교인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추구하며 살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저는 21살에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훌륭한 목회자를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거기에서 44살까지 다녔는데 그때까지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가장 훌륭한 목회자, 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최고인 줄 알고 다녔어요. 목사님 사모님께서는 교회를 개척하시고 30년 동안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고 여러모로 모범이 되시는 분들이었어요. 교회 재정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관리하셔서 건축을 3번 했지만 건축원금을 걷지 않은 특별한 교회였어요. 은퇴하시기 1년을 앞둔 시점에는 10억이 넘는 교회 재정을 모으셔서 회의를 거쳐 교단을 통해 캄보디아 선교센터와 작은 마을에 개척교회를 세우는데 전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기로 교회에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선교센터와 교회 세운 일로 성도들 몇이 목사님을 이상하게 매도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재정을 함부로 남용하고 또 헌금을 숨겼을지도 모른다는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하고 교단과 지역 교회들한테 거짓 소문을 냈고 그 틈에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서 순식간에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 일로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 목사님 사모님은 자식 같은 성도들과 싸울 수 없다며 1년을 앞당겨서 빠른 은퇴를 결정하셨고 그런 과정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 부류로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에게 직접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비난과 이상한 소문을 흘리면서 한 무리를 데리고 나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이런 상황이 두려워서 교회를 떠나거나 자취를 감춘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교회는 남았지만 두 분을 보호하기는커녕 가만히 숨죽이면서 지켜만 보는 사람들과 또 혼란을 틈타서 자기 세력을 만드는 기회주의자도 생겨났어요. 저는 이런 모습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이 성도들을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섬겨주셨던 분들에게 아무리 믿음이 없다고 해도 인지상정이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또 그리고 두 분께 대적했던 사람들 중 대부분은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장로, 권사, 집사들이었어요.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괴물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또 부모 같은 분들이 공격과 모함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숨죽이면서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인지 저는 그분들이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성도들 모두가 비열하고 비겁하게 보였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는 느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어떻게 저런 모습들로 변할 수가 있는지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대부분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진 사람들이었던 것 같고 또 율법주의자들, 또 예수님을 지적으로만 동의한 사람들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때 저는 슬로우 비디오를 이렇게 보는 것처럼 모든 상황이 객관적으로 보여졌어요. 그리고 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도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지? 제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니까 저도 그 괴물같이 변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동안 주일 성수, 수요 예배, 새벽 기도는 빠지지 않고 예배 중심으로 살았고요. 11조, 절기연금, 다른 물질도 하나님 앞에서 힘써서 드렸어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저의 그런 모습들은 누가 봐도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열심 있는 집사처럼 보여졌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믿음이 있는 걸로 제가 착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진짜는 제 마음이 문제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 양심은 속일 수가 없었던 것이 제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섬기는 것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진짜 섬김의 대상이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내 상태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과 같은 상태고 또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올려놓지 않으면 나도 저들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믿음 없음이 너무 두려웠어요. 목회자를 모함하고 대적한 사람들이 중심을 이룬 교회를 저는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어서 목사님 은퇴 후에 저도 교회를 나왔고 저희 가정은 대전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주도되지 못한 사람들의 처참한 모습들을 보니까 다시는 제 마음속의 주인을 남편으로 올려놓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졌어요. 정말 절박했고 하나님 앞에 진지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진짜 내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구하기 시작했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구하기 시작하니까 저희 가정에도 사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율법적으로는 완벽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 마음의 진짜 1순위는 남편이었다는 것을 남편의 영은 알고 있었기에 그동안 저를 가만히 놔두었던 것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남편의 영은 그동안 살면서 저에게 섭섭했던 마음들과 또 자신의 그 어릴 적 상처와 결핍에서 나오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저를 압박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것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남편의 상처와 결핍을 이용해서 또 사탄의 전략에 말려든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느껴졌고 또 이 싸움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냐 나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라는 영적 전쟁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믿었던 남편에게 내쳐질까봐 두려웠지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처참한 모습들을 보았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제 마음 중심에 올려놓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무시와 핍박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니까 핍박의 강도는 점점 더 심해졌고요. 결국 남편은 헤어지자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정은 한순간에 깨어졌고 저는 홀로 청주로 이사를 와서 그때 성안교회를 다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큰 일을 연달아서 겪고 혼자 청주에서 살았을 때 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저는 핍박을 감당해 나가면서도 하나님을 1순위로 선택하면 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확고해질 줄 알았어요. 또 핍박을 잘 감당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내리시거나 아니면 힘든 상황을 빨리 벗어나게 도와주시지 않을까 기대도 했지만 현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하나님은 저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의 상태는 믿음이 좋아지기는커녕 정말 최악이었어요. 믿었던 남편에게 내쳐졌다는 그 배신감과 수치감, 또 딸에 대한 그리움, 또 나를 창피하는 친정 부모님에 대한 섭섭함, 또 좋은 집, 사회적 지위, 물질의 풍요,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허무함, 하루아침에 가정이 깨어져 버린 고통과 외로움이 저를 끝없이 자기 연민과 절망 속으로 끌어갔어요. 그때 느낀 건 하나님을 일순간 선택했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제 마음에는 분노와 미움, 절망이 가득했고요.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었는데 이 두 세계가 치열하게 부딪혔어요. 내가 진짜로 믿음을 원한 건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붙잡아지지 않았고
저의 영적 상태가 엉망진창이라는 것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까도 저에게는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만 보여주시고, 또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것들도 그 뿌리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더 많았다는 것만 보여주셨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어요. 그때 외부의 모든 관계를 끊고 먹고 살 정도로 최소한으로만 일하고 대부분의 시간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힘쓰기 시작했어요. 말씀과 기도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거라는 확신과 이때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렸던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혼자 그렇게 지냈어요. 그때의 시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회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밑바닥을 다 보여주시니 하나님께 회개할 것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속에서부터 고통이 다 토해지는 것처럼 소리를 내면서 울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고, 인생 자체가 고달프고 힘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진짜 행복해질 수 있나요? 그때 불현듯 성령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셨고 구원의 동아줄을 내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진짜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순종이 곧 행복이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주저함없이 제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인생의 정답을 들은 것 같았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말씀. 이것은 저에게 구원의 동아줄이었고 이제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진짜 믿어졌어요. 이때부터가 교인이 아닌 제자로서의 발걸음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 뒤로 성령님께서는 저를 순종의 삶으로 이끄시는 훈련을 시작하셨는데 여러분은 주님께 순종이 잘 되시나요? 저는 어땠을까요? 생각했던 것처럼 잘 되지 않았어요. 순종하기까지 저를 버려야 하는데 짧게는 몇 분, 몇 시간, 며칠씩 걸리기도 했고 불순종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일도 있었어요. 그 과정을 한 걸음씩 밟아 나가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향해서도 순종의 과제들을 주셨어요. 그 중에 극강의 미션은 남편을 용서하라는 말씀이셨는데 정말로 순종하기가 힘들었어요. 가정을 깬 남편이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제가 직접 그를 만나서 용서를 선포한다는 것은 도저히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끙끙 앓았지만 순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순종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결국 순종하였고 그런 과정 가운데 기적적으로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저희 가정은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신 하나님의 가정이 되었어요. 아멘. 청주에서의 광야 같은 2년은 제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반면에 제 인생에 다시 없을 가장 빛나는 보석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교인에서 제자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시점입니다. 아멘. 제 인생의 두 번째 파트를 소명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소명의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건 청주에서 2년의 시간을 보내고 남편과 딸이 사는 인천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부터예요. 소명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이라고 하는데 흔히 콜링, 데스티니,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교인으로 살 때는 이 소명, 콜링, 데스티니, 부르심 이런 말들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말씀이 제 존재에 깊이 흡수가 되어지니까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졌고 그런 말들이 제게도 상관 있는 말들로 들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북클럽 다니엘이라는 소명을 제가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저뿐만 아니라 남편과 딸을 향해서도 일하고 계셨음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자신의 어릴 적 상처와 결핍에서 나오는 두려움 때문에 마음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한 것이었다고 내내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 상처와 결핍이 얼마나 파괴적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많이 낮아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변화된 남편은 저의 1순위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임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 부분을 절대 건드리지도 않게 되었어요. 지금은 감사하게도 저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이고 조력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 온 뒤부터 성령님께서 자꾸만 마음에 책을 읽으라는 부담을 주셨어요. 그것도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라는 마음을 왜 자꾸만 주시는지 정말 부담스럽고 싫은 마음이 들었어요. 책을 읽어도 저는 신앙서적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또 난독증 같은 증세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책은 정말 어려운 일로 제게 다가왔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순종하여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많이 읽기 시작하였고 그때 읽은 책 중에 고성준 목사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소명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본문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명확한 설계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 기억하라. 우리 인생에는 데스티니, 소명이 있다. 그리고 이 데스티니, 소명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이런 말씀들은 그동안도 많이 들었지만 지금에 와서야 제 마음속에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소명은 특별한 능력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 제게 왔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이 있으시고 명확한 설계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 이것은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목적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다가왔어요. 그때부터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품어졌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저를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니까 제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하게 되면 우리의 무의식은 모든 에너지가 그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해요. 소명을 구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소명을 구하기 시작한 뒤로부터는 어떤 일이 그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기 시작한 이후에 소명을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된 것은 인천에 산 개척교회를 다니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그곳에서 모태신앙인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살았고 성경 지식이 아주 풍부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에게서 의문이 품어졌어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사시는데 그분의 존재에서 느껴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 따로 또 실제 삶 따로라는 것이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본주의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안에 갇혀 있는 사람, 또 말씀 안에 갇혀 있는 사람, 누구보다도 더 좋은 복음의 환경 가운데 사시는데 왜 말씀을 삶 속에서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또 적용도 못하면서 사실까 정말 안타까웠어요. 또 교회 대학생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자유민주주의는 계급사회고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해주기에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는 말을 저에게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 대학생에게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을 거쳐서 AI 시대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청년들이 무지함 속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싶었고 이렇게 무지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간다면 선한 영향력은커녕 판단받고 무시당하고 잡아먹히기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는 지혜와 능력을 겸비한 탁월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좋은 복음의 환경 가운데 살면서도 왜 탁월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의문이었고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서 진짜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려면 영성뿐만이 아니라 지성도 겸비해야 하는데 왜 그것을 쉽게 간과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은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도 삶 가운데 바르게 적용시키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고요. 지혜와 통찰력과 분별력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생겼어요. 또 다음 세대가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 사고 능력을 갖출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생기면서 지성의 훈련을 돕는 자의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명을 구하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발견하도록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실화가 되도록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야 했어요. 현실화되는 과정 가운데 특히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알아야 하니까 또 성령님께 물어보고 집중해서 잘 들으려고 했고 이것이 맞는지 계속 확인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반복했어요. 지성의 훈련이라는 소명 앞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지성이 훈련되도록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독서만큼 좋은 도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주에서 2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그중에 독서와 글쓰기 관련 일도 하였고 또 지난 1년간은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으면서 조금씩 제 자신이 지성적으로 깨어나는 것을 경험했고 있었거든요. 또 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청주에서부터 저를 향하신 계획이 다 있으셨다는 생각에 놀랐어요. 3년 동안 독서와 글쓰기 또 묵상들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저는 점점 생각의 힘이 커졌고 그로 인해서 어떤 상황들을 바라볼 때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에 맞는 적절한 지혜와 판단이 서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되니까 혼란스럽던 제 삶에도 불필요한 가지들이 조금씩 제거되어지고 삶 자체도 한결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또 추상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실제 삶에서 구체적이고 지혜롭게 적용이 잘 되어지니 애매하게 함정에 빠지는 일도 적어졌어요. 소명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저는 먼저 가족들에게 저의 부르심을 선포하였고 가족들과 독서 모임에 이름도 지었습니다. 여러 이름들이 나왔는데 청년 다니엘이 생각났어요.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믿음에 더해 그 나라의 모든 학문을 열심히 공부해서 탁월하고 통찰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니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북클럽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영어 철자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로고도 만들었습니다. 북클럽을 운영하려면 도서비, 주유비, 선물 구입비, 또 장학금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이건 남편이 물질로 협력하게 되었고 또 네이버 카페 만드는 일, 또 책을 읽고 독후감을 올리는 일은 딸이 지금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 남편과 딸은 제가 쓴 글들을 읽고 보완해 주기도 하고 있어요. 남편과 딸도 어찌 보면 저희 가정의 부르심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독서 모임 멤버들을 모집하기로 했어요. 애초에 교회 아이들을 염두에 두었기에 중학생, 대학생 2명의 아이들과 한 그룹을 만들고 또 친동생과 다른 한 그룹을 시작으로 독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책을 읽지 않던 사람들이라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책 읽는 속도도 빨라졌고 문해력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독서 나눔 할 때는 아이들이 할 말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조금씩 자신의 생각을 이제 제법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또 몇 달 후부터는 학생들에게 독후감을 쓰게 해서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도 훈련시켰습니다. 그렇게 여러 달을 거치면서 무지했던 아이들이 생각의 힘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고 지성이 조금씩 깨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첫 독후감은 민망할 정도였는데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중학교 신문에 올려도 되겠다 싶었어요.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2명의 학생과 2명의 어른을 시작으로 지금은 우리 성안교회 성도들과 독서 모임을 갖게 되었고요. 또 이제 작년 10월에 김포로 이사를 또 오게 되었는데 이곳에서도 북클럽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북클럽 다니엘이 시작하고 1년 4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소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과 또 어려웠던 점을 나눠보겠습니다. 소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명자의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세계관이라는 것은 내가 쓰고 있는 안경과 같은 것인데 내가 빨간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바로 무신론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무신론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이렇게 소명자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북클럽 다니엘의 리더인 먼저 제 존재가 성경적인 세계관이 분명히 뿌리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뿌리 위에 현실화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고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고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신 분들도 많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모태신앙인 그분도 사실은 성경적인 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관이 그분은 혼합된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해서 선택할 때도 있었지만 그 혼합되니까 결국에는 또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나와서 이상한 선택을 하는 것들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독서의 가장 기본은 성경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소명자의 가치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에 좋은 책을 분별하기도 힘들고 이 세상의 학문이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덮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것이 독서의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하고요. 그 위에 세상의 좋은 책들을 읽어나가야 바른 영성과 바른 지성을 겸비해 나갈 수가 있고 말씀도 바르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독서의 가장 중요한 그 성경을 읽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명을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이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이 느껴졌는데 느껴질 때마다 내가 왜 잘하지도 못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에 빠져서 그만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부족은 걱정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이 소명 가운데 저를 부르셨잖아요. 그럼 무엇이 부족한지 하나님은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성령님께 정말 도움을 많이 이렇게 구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성령님께 물어보고 또 귀를 잘 기울여서 잘 듣고 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게 맞는지 계속 확인하고 또 묻고 또 수정하고 또 묻고 확인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나씩 옮겨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눈에 보여지는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었어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들이는 것만큼 사람들이 독서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에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회의감이 들 때도 있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데 내가 되려 그들을 힘들게 하나?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멈춰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저를 흔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니 책 한 권 안 읽던 사람이 이 모임을 통해서 적어도 몇 장, 또 한 권, 두 권, 세 권, 또 어떤 사람은 몇십 권을 읽은 사람도 있었어요. 마치 가람비에 옷이 젖듯이 조금씩 책을 가까이 하게 된 것을 알았고 좋은 책을 읽고 그전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관이 만들어졌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생겼어요. 제 눈에는 보여지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길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교인이었던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나누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요? 네. 저는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제자의 삶도 소명의 삶도. 근데 이제 막 저는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하나님 앞에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나는 교인인가 제자인가를 먼저 정직하게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자가 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내 마음의 진짜 중심이 무엇인지를 깊이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빨리 위치를 재정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소명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지음받은 순간부터 각자의 소명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특별한 계획이 무엇일까? 또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명확한 설계도와 목적이 있으시대요. 그러니 만드신 분에게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알려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명을 발견했다면 현실화가 되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과 함께 하나씩 움직여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계속 물어보고 이것이 주님의 응답인지 또 물어보고 또 물으며 하나씩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잘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길게 보고
벽돌 하나하나씩 반듯하게 쌓아 올려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느새 한쪽 면이 다 채워지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은 걱정하지 마세요. 나의 부족함을 제일 잘 아시는 분께서 나를 이 소명 가운데 부르셨으니 하나님만 의지하면 다 채워주시고 나의 실수도 수정해 나가실 것입니다. 성안교회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소명을 잘 발견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